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4년간의 치밀한 주도 면밀한 그런 반역 준비를 위한 그런 작업 끝에 압살롬이 드디어 헤브론에 가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란을 하게 되죠. 특별히 다윗 왕에게 제가 그수랑 그 외갓집에 쫓겨가 있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서원제를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서원제 드리러 헤브론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서원제 드리러 갈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이렇게 다윗 왕에게 말을 하니까 사실 다윗 왕이 의심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 가서 구태여 서원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내주는데 압살롬은 이미 다 모든 반란의 그런 작업이 끝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전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파송을 합니다. 뭘로 파송했냐면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으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탐꾼으로. 그러니까 미리 정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의 민심이 어떤지, 왜 자기가 충분히 민심이 돌아오도록 연극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주고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들에게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산에 계속 이어서 나팔 소리가 나겠죠. 무조건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러면서 말을 하라는 거죠. 왕이 됨에서 찬성한 그런 대소신료들이 200명이나 된다. 대소신료 지금 200명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대소신료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압살롬이 내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반역의 기밀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따라간 사람이 전부 다 명망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망 높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200명을 판 거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갈량 하면 여러분 책사, 모사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전술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갈량 못지않는 모사가 있었는데 바로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은 그냥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나라에 우환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하고 승리하는 것은 그냥 그가 기도하지 않아도 딱 생각만 해서 이렇게 하시오, 왼쪽을 치시오, 오른쪽 치시오 하면 그대로 그게 100% 적중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지혜와 그런 모사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보발꾼들, 다시 말하면 정탐꾼들이 지금 이 압살롬 왕에게 동참하고 압살롬 왕에게 돌아온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은 끝났네. 아히도벨이 돌아왔다면 다윗은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을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진짜 맞아 떨어졌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 성립하지 않도록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하니까 진짜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모략을 냈음에도 그것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의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정말로 반역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000만 명의 군대보다 한 사람의 누구를 얻었죠? 책사 아히도벨을 얻은 거죠. 아히도벨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할아버지는 압살롬 반역에 가담을 했는데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죽을 때까지 다윗 왕의 용감한 장수로서 일생을 마쳤고 밧세바도 물론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아내로서 생을 마치고 자기 아들 4명을 낳는데 그 4명 중에서 2명이 하나님 앞에 이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어쨌든 굉장히 슬픔을 많이 당한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하고 예루살렘은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헤브론 보세요. 헤브론을 쳐주실래요? 네. 헤브론하고 예루살렘 성은 35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핸드폰 있잖아요. 전화가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직접 말 타고 와서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소문이 나도 입의 입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3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이 헤브론에서 지금 누가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심은 아히도벨이 압살롬하고 함께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많이 다 간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고 30년간 자기들을 먹이고 입히고 안전함을 주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100% 배려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윗에 이르러서 여호와 유일신앙이 섰어요. 그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과 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상에 보면 밧세바 일로만 하나님을 정말 아프게 했지 그 애는 다윗은 옳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30년이 지나니까 좋은 것을 아무리 먹어도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손님이 오면 뭘 대접했는지 아세요? 설탕을 타서 설탕물을 대접했어요. 그렇죠? 장로님도 그러셨죠? 안 오셨나? 네. 수산나 권사님 맞죠? 우리 어렸을 때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설탕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럼 설탕물을 타서 한 잔 드리는 게 손님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지금은 설탕물 타서 좀 뭐라 그래요? 안 먹죠. 당뇨 걸린다고 안 먹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다윗을 통해서 30년간 지금 다윗의 임기가 한 10년 정도 남았고 그러면 누가 지금 10살 된 거죠? 솔로몬이 10살 정도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임기가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응? 반란이 일어났는데 30년 동안 다윗은 수없는 적군을 무찌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편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편한 거죠.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제 불평이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무튼 좀 느슨해지고 불평이 많아지니까 탁 쳐버렸어. 치니까 그냥 우르르르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려요. 왜냐하면 갑자기 다윗이 도망가자는 거예요. 피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을 후위하는 군대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지만 다윗에게는 여러분 백전노장의 그런 용감한 장수뿐만 아니라 수없이 전쟁에 나갔던 정말로 전쟁에 능한 장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경호부대가 가장 강한 곳이 여러분 왕궁과 왕과 대통령을 지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조건 도망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도망을 감에 있어서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자, 15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시작.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벨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랬죠. 아직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렇죠 여러분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또 가드에서 온 사람 전부 다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 출신의 용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전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따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냐면 저는 싸웠을 거예요. 왜 싸우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800m 위에 성이 있어요. 그러면 800m를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성을 점령을 하면 전쟁으로 본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누구죠,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이 얼마나 세계 최대 군대였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무려 6개월에서 1년 동안 점령을 못했어요. 왜? 너무 높은 산이 있으니까 그 밑에서부터 토성을 싼 거야. 그래가지고 800m를 만들었어. 높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리를 이어가지고 성을 점령했다니까요. 그러면 싸워볼 만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싸워볼 만한, 다윗으로 말하면 너무 다윗이 유능한 여러분 장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도망가요. 무조건 도망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답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절 볼까요? 시작.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왜 후궁 10명이 왕이고 뭐고 군사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후궁 10명이 어떻게 압살롬 군대를 뭐 대항해서 싸우겠어요? 못 싸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 돌아올 때니까 너희 왕궁에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나 돌아올 때니까 너희 이곳에 있어라. 그리고 다윗은 후궁 10명을 그곳에 남겨둘 때는 설마 자기 아들이 후궁 10명을 겁탈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남겨뒀을 때도 분명히 얼굴 미운 애들만 남겨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갔는데 후궁 10명을 겁탈하라고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죠? 아히도벨. 당신이 다윗 왕의 후궁 10명을 겁탈해야 다윗 왕과 압살롬은 영원히 화해할 수도 없고 다윗 왕이 압살롬을 받아주지도 않고 절대로 이제는 원수로 쭉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겁탈하시오. 이렇게 아주 악랄한 그런 지혜를 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에요. 압살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히도벨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영원히 싸우도록 만들려고. 그 정도로 누가 다윗을 미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생각지도 않게 자기 후궁 10명이 겁탈당하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자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서 벳메르아 거기서 이제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따라오고 군사들이 따라오는가를 봅니다. 벳메르아 그리고 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산으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저게 감람산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베메르악을 지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정상까지 가서 기도하다가 잡혀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바우림을 거쳐서 최종 도피처 마하나임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다윗은 전혀 싸우지도 않고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망갔을까? 그 이유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딱 했고 수많은 민심이 압살롬을 향해서 다가갔다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집안에 재화가 일어날 것이며 수많은 그런 그 화들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너의 처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이 후궁이 어려움 당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때 급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신다. 그럼 내가 이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자 해서 무조건 도망간 거예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법궤가 있고 예루살렘 성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 다툼의 싸움, 머리 잡고 싸우는 싸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몰래 쫙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마하나임 있는 곳까지 전쟁으로 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흘리지 않았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징계를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곁길로 간 자기가 인간적으로 판단했던 그 육체적으로 판단했던 그 징계를 내렸을 때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겸손을 받아들임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잠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자, 1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징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궁의를 베푸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외면해버리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외면해버리고 압살롬만 따랐다 하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을 추종을 했지만은 그래도 다윗에게는 아직도 많은 백성이 다윗과 더불어 피난을 가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어도 되잖아요, 백성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 압살롬 왕 만세 어서 오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30년 다윗 왕을 섬겼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압살롬 왕을 섬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피난을 가요, 여러분. 보따리 싸갖고 보따리 전부 다 낙이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도 맨발로 걷고 왕도 우니까 그냥 똑같이 같이 울고 왕 곁에서 가고 왕하고 어디든지 가고 또 군사들 중에서 이때라는 사람은 외국인인데 너는 외국인이니까 압살롬이 절대 안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왕을 섬기고 편히 살아라. 나는 이렇게 떠나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야만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돌아가서 편히 살아라. 그러니까 이때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을 끝까지 보필하고 왕이 가는 곳에 가고 죽는 곳에 죽을 겁니다 하면서 끝까지 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일단은 왕자에서 쫓겨나갔고 정말 수치와 또한 모욕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곁에서 따뜻하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시다. 어쩌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실까?
징계 중에도 심판 중에도 또한 그 징계를 받아야만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사니까 그 공의로 징계를 때리지만은 그 징계 중에도 이 다윗이 낙심할까봐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따라가지고 같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정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내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 내 손을 끌어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모든 사람이 나 다 외면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있었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놓고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고 나를 안아주고 그래도 주님은 네 편이야. 주님은 또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그래도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나라 하면서 말씀하신 그 은혜로 나와 여러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꼭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 같죠.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해서 병든 자 고쳤어요. 예수님 좋다고 막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냥 전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직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다가는 망하겠다 해갖고 대부분이 배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울면서 우리 예수님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 가족이 왜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내 자식이 잘못했던 잘했던 내 자식 편이고 내 부모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어 일단은 편을 들어준다니까. 예. 야 니네 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어? 사장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우선 내 자식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넓게 나와 여러분을 위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 27절.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어떤 삶에 대해서 예표로 미리 보여주기도 하죠. 예. 누가복음 23장 2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빨가벗긴채로 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갈 때도요. 십자가 바로 그 밑에서 여자들이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윗을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궁일이고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짐은 홀로 담당을 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 주위에는 많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죽게 했죠. 우리야 장군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장수들도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심한 징계를 해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그 마하나임까지 도망가게 하고 고통을 많이 겪고 또 자식이 나중에 압살롬이 죽는 그런 그 슬픔을 당하지만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를 다윗을 하나님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서도 궁유를 베푸시고 징계 가운데서도 잡아주시고 징계 가운데서도 응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부터 33절까지만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 근심하게 하시고 또한 아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게 하시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에게 궁유를 베푸신다. 또한 인재를 베푸신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온 세상은 다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의 궁일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13장 광야 같은 세상에 2절만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개 같은 세상에. 그렇죠? 사실 안개라는 것은 앞이 칠흑같이 어둡다는 거죠. 고난 내 여정은 믿음 하나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길. 하나님의 궁일하심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환난 고통 많으나 주의 이로 받으며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는 순례자. 우리 복음성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믿음 하나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길 환난 고통 많으나 주의 위로 받으며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 안에 세상을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